이 4월 달은 보통 부활의 계절이다. 또 부활절로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또 비가 촉촉이 내려서 만물이 아주 약동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 부활의 삶을 살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 종교 지도자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박태선이라는 이 자칭 구세주, 이분도 죽어서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또 안상홍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석가모니도 역시 죽음으로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결코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소리를, 이 단어를 듣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킬 수도 없고 또 확신 있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자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교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세히 오늘 듣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활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또 믿음입니다. 또 이 복음의 핵심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러면 나는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이고,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누구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하는데, 이 부활은 이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늘나라의 이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거듭날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 이 산 소망,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말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려운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야 되고 영원한 그러한 죄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죽음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죽음의 공포라든가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초연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이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은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영원한 삶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요건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것은 뭐 부활절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특별히 지키는 거 아니지만은 이럴 때에 그저 듣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이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영원한 이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부활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이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죽음이라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 하는 자. 잠자는 자는 언젠가 깨어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이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울려 퍼지게 될 때에 잠자는 자들은 순식간에 다 이 부활하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것은 이 하늘나라의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은 부활이다. 그래서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업을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쇠하고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이러한 소망들은
결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또 더럽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4월달은 이 부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텃밭을 갖고 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자를 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감자가 썩어서 싹을 틔웁니다. 감자가 죽어야 감자에 싹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어떤 그 종자도 자체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아니하면은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체가 죽어야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가 참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밀알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낳는다. 싹이 나온다는 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든 것은 죽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도 그렇고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을 물론 이제 성경에 앞으로 찾아보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3절에서 8절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열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이 성경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그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성경은 예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다 이 말이죠.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을 예언을 수도 없이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다른 거 아무리 뭐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표적은 뭐냐?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것. 이 요나가 살아난 거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3일 동안에. 다 죽습니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리라. 이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증거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증거를 내놔라.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내놔라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 하는 거죠. 부활이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한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이러한 부활을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뭐 허황한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두려워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나겠다.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번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봤을 때에 듣고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했어요. 의심하는 자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하고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이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서 44절,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 구약에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이것이 다 구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선지서와 또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 여기에 다 합치면 구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도 뭐를 말하고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그 16절에도 보면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실. 내가 뭐 느낌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내 이 상식적으로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든 하든 이거 사실이다 하는 거죠. 사실이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다. 또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쳐부수었다.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또 이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했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지만 부활했다, 죽으셨다고 했을 때에 그들은 실망과 낙담과 그들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고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그들이 목격을 하고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을 그들이 확실히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 11사도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을 증언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12사도가 되어서 그들은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인생들은 이 부활하면 참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마치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요 구절만 딱 보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 선을 많이 행하면은 선한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28절에는 선을 행한 자는 누구냐? 믿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과 악인, 이 악인은 믿지 않는 자고 믿는 자는 의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향한 이 소망, 나도 가졌다.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우리가 이 부활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이런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에 희미하게 되면은 믿음의 분명한 이러한 간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보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해서 비밀, 이 비밀은 이전에는 이거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건 모든 사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춰져 있었던 것인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밀이다. 비밀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여러분들 순식간에 우리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 믿으시죠? 이거 믿어야 합니다.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식간에 주님이 나팔 부실 때에 순식간에 후련히 갑자기 다 변화된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를 입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놀라운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건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갑자기 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우린 공중에서 죽은 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잠잔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갑자기 이제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이렇게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 변화되게 될 때에 그 땅과 바다 속에 지금 빠져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화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티끌이 되어서 있던 흙이 되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활을 해서 전 세계에 1세기, 2세기 그 전부터 BC 전부터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걸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한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내가 그 부활의 대열에 당당하게 내가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삶이 없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살다가 허망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다 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거죠. 그때 12제자 베드로도 볼 것이고, 또 바울도 볼 것이고, 또 요셉도, 아브라함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이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장엄한 순간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사람들 주님 앞에 이제 변화되어서 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53절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있게 된다. 더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읽기는 있는데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람은 죽음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죽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죽인다 하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한번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이는 후에 다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죽음에 두 번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승리자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 아닙니까? 사람은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하는데, 죽이면은 내가 승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뭐냐? 부활이다. 부활. 승리.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정말 놀라운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부활의 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사망을,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부활로서 승리하셨다. 이 주님의 이 부활 능력 앞에서 이 C.H. 맥킨토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아주 훌륭한 이 선진자입니다. 맥킨토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능력 앞에서 죽음과 무덤, 부패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수천 년간 걸쳐 썩어 먼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되신 주님의 음성과 함께 순식간에 생명을 취하게 되고 불멸의 존재로 바뀌고 영원한 영광을 덧입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부활의 능력 앞에는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패고 무덤이고 거기에서 이기고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막 우리가 뭐 보통 레슬링 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은 막 저 사람 완전히 넉다운 되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탁 뒤집게 하고 탁 이래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죽음에 이 묻혀있던 사람이 그걸 이기고 탁 살아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납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불멸의 존재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런 의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서 고통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면서 이 조롱의 노래로 부른다 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사탄은 이 사망을 무기로, 죽음을 무기로 해가지고 인간들을 위협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망아 네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하게 될 때에 이러한 노래를 가지고 이 사망에 대해서 정말 조롱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부활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가 파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이 권세가 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믿는 자는 이 죄가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다 이거죠. 사망이. 그러니까 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서도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정죄도 없는 것이고 죄가 없다면 사망도 없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이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은 정죄도 없다. 그래서 이제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께 대한 이 믿음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주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서는 것도 없고 율법의 권능도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실성,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이러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의미,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견고하게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밀려오는 어떤 고통도 그러한 환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고 그 내용을 한번 음미하고 싶지만은 지금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은 부활 때문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죽음에서 이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불멸의 존재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날마다 이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고 생명이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은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적인 내 생각이라든가 내 주관이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죽어야 주님의 이 뜻,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내 독선도 죽어야 되고 내
습관도 잘못된 습관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라.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대선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부활의 생명은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폭력과 이 핍박, 수많은 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 넘겨질 때에 우리는 이 축복에 이르게 되고 생명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 예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이 사랑,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승리고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짊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참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왜 짊어지고 다니느냐?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거죠. 내가 죽으러 간다 이 말이죠.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자존심도 상하고 참 억울하고 때로는 그런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주님은 맞대어 고난을 받으시되 맞대어 위협하지 않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전성으로 참으로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이제 죽음에 내가 죽어야 되니까 부부간에도 강한 자가 육신적으로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참 내가 주님 안에 죽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가정이 평화로워요. 우리 조직 사회도 그렇고 내 주장이나 내 고집을 부리면은 이거는 승리자가 아니고 실패자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를 위하는 길이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죠. 생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이를 먹지요. 또 참외를 먹습니다. 사과를 먹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에서 떠나서 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는데 소고기가 내 반찬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이 소고기가 소가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상대에게 생명을 준다 이거죠. 생명을.
모든 것이 이 부활의 이 생명, 죽어야 생명을 준다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희생적인 삶입니다. 죽는 삶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내가 죽을 때에 상대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 상급을 바라보는 삶인데, 이 시간이 상당히 좀 그러더라도 이거 마지막 두 번, 세 번째까지니까 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첫째는 내가 죽어야 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이 땅은 내가 살 영원한 고향도 아니고 살아갈 환경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거류민이다. 잠시 머물 그런 곳이다. 나그네다 이거죠. 나그네다. 나그네는 항상 어디를 생각합니까?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잖아요. 고향.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본향은. 그런 이 나그네의 삶을 정말 이 신분을 가지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 이거죠. 살고 있느냐. 이 부활의 소망, 천국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여기서 올인하고 내 정력을 다 소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 나그네인데 참 이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요. 마치 본향이 이 땅인 것처럼.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이 부활의 삶이 아닙니다. 그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이러한 그 내 삶의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 것을 우리 분명히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삶이 바뀌어지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머리는 가지고 있는데 이론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은 하나도 안 움직여진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와요. 그렇게 내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 삶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 환난 당하면 막 죽는 줄 압니다. 막 고난 당하고 감옥에 가고. 저 요즘 북한 그 선교 북한 탈북민들 그 한국에 참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가 또 북한에 갔다가 막 감옥에 보통 3년, 5년, 10년 이렇게 살았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무슨 고난이라든가 어려움 이거는 잠시다. 이거 찰나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리고 순간적이다. 순간적이다.
정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앞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또 그러한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잠시다 이게 잠시.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느냐 하는 거죠. 비중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잠시 그저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시들어져 버리고 없어질 거기에다가 내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그 영광 그날에서 누릴 그 소망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이게 이제 참 그 표현상 이제 영어에는 so we fix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된다. 어디에다가 고정시키느냐 보이는 것에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고정시켜라 이런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이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이 땅의 어떤 소망을 고정을 시키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이거죠. 보이는 건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영혼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이 고정을 시켜라.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주인 왕으로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시간도 재물도 또 생명도 물질도 모든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우리는 착각하고 내 것인 것처럼 우리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하고 막 살아가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정말 이 죄를 짓는 삶이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왜 다시 살아나셨느냐 부활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에 정말 항상 인식을 해야 되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당연한 삶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과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많다는 거죠.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주님의 이 주인된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드리게 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나에게는 큰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으로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가치도 없고 살아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계속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날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루의 삶이 누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내가 왕인가? 주님이 왕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첫째 뭐냐? 내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내 신분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주인된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